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에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이성도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라는 말씀 나눠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삶에 빠질 수 없는 것이 찬송,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도 찬송하고 또 일터에서도 찬송하고 예배 시간마다 찬송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는 찬송을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찬송을 많이 부르고 있으면서도 찬양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게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할 사람이 얼마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그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에 소홀했다면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 시편 113편의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인생들을 향한 지속적인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 그 다음 둘째로는 찬양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시편 113편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나 피조물로부터 영원토록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말씀하면서 모든 자들이 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5절, 6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라고 말씀을 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려면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도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라는 이 질문에 시인은 첫 번째
답변이 뭡니까? 하나님은 높은 곳에 앉으신 분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높고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왕들도 많고 주권자도 많지만은 다 그들은 하나님의 발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높고 뛰어난 위대한 자라도 하나님과 견주어 비교할 만한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시편 89편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가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0장 25절 26절에 보게 되면 거룩한 이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며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 4절에는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뛰어나고 위대한 자라 할지라도 창조주요 만유를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비교될 만한 존재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시인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라는 질문에 하나님은 높고 위대하신 분이라고 고백하고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리요라는 시인의 두 번째 대답은 6절에 보면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인은 하나님은 높고 위대하신 분이시지만은 자신을 스스로 낮추어 천지를 살피시는 분이시기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높고 위대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높은 곳에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셔야 할 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사 친히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천지를 살피시고 죄로 멸망에 빠진 미천한 인간들을 돌보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죄를 짓고 멸망에 빠져 소망이 없이 살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이전에 이렇게 높고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 영광과 찬송을 영원토록
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심으로 친히 우리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큰 은혜와 축복을 받기에 가능했던 겁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창조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낮아지심 겸손의 극치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본문 7절 8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라고 말씀을 해서요. 여기 가난한 자, 또 궁핍한 자, 그런 자들을 먼지와 거름더미에서 일으켜서 백성들의 지도자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세워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낮고 비천한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심으로 그 비천한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일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면은 하나님을 믿는 것도 또 하나님을 찬송할 힘도 잃어버릴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현재 내 사정과 형편만 보고 믿고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 삶이 비천하고 또 연약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심으로 영광스러운 축복의 자리에 세워주실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이 말씀과 같이 가난한 자, 궁핍한 자, 먼지와 거름더미에서 일으켜서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 연약하고 비천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일으켜 세워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내 형편이 어렵고 힘들고 낙심되고 절망할 만한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일으켜 세워주셔서 존귀하도록 축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함으로 믿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이 어려운 처지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고 세워주심으로 축복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예로 애굽에 팔려가 종살이와 감옥이라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요셉을 존귀한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했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존귀한 방백으로 세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예수님께서도 가난하고 비천했던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을 불러서 사람을 낚는 존귀한 제자로 세워 주셨습니다. 이렇게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찬양은 비천한 자들을 존귀한 자로 세워주는 축복을 받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은 어려운 환경과 힘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보면 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준 일 때문에 끌려가서 매를 맞고 발이 착고에 채워진 채 깊은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우리가 이쯤 되면 낙심하고 절망할 만도 한데 바울과 실라는 가장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힘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던 바울과 실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말씀합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했을 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닫혔던 문들이 열리고 모든 매였던 것이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찬송하는 가운데 나타나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고 이 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모압과 암몬의 침략을 받고 국가적인 위기를 만났을 때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를 신뢰하면 형통하리라고 한 그 말을 전해 듣고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찬양할 사람을 선택을 해서 그들에게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이 찬양할 사람들을 세워서 적진을 향해 행진하면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찬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찬송이 시작됨과 동시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씀했습니까? 역대하 20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복병들이 일어나 적들을 침으로 여호사밧의 군대가 대승을 거두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이 찬송의 능력이요,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이 받게 되는 축복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시작되는 곳에 먼지와 거름더위와 같이 약하고 비천한 우리를 돕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찬송이 시작되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도 함께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찬송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찬양을 하되 어렵고 힘든 환경을 만날수록 창조주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비천하고 연약함을 느낄수록 비천한 자를 존귀한 자로 세워주시는 하나님,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송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되 어떻게 찬양하라고 말씀합니까? 1절 보니까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기 하나님을 찬양할 여호와의 종들은 누구인가? 좁게 보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직분을 맡은 레위인들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고, 넓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 즉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믿는 자들을 가리켜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 2절에 보게 되면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로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어느 한 순간만 찬양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시간을 초월해서 이 세상의 삶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삶에서 찬송이 끊어지지 않고 지속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보게 되면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해 돋는 데와 해 지는 데까지는 무엇을 가리키는 말입니까? 전 우주 공간을 가리키는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만 국한되는 찬송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 우주에 미치는 찬송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으로 만들어가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승리하는 장소로 만들어갈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다겠습니까? 이사야 43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지은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앞에 죄 짓는 거나 동일하다. 꼭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면서 또 월요일부터 우리가 수요일, 오늘 3일간을 살아가는 그 삶 속에 내가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를 감격함으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을 얼마나 했습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적인
그런 것에 얽매여서 찬송해야 될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온 우리의 삶이 아니었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시편 135편 3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 내 삶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높고 위대하신 만왕의 왕으로서 언제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높고 위대하셔서 늘 찬송과 영광을 받으셔야 될 그 하나님이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셔서 죄를 짓고 멸망에 빠진 비천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존귀한 자로 섬김을 받아야 할, 찬양을 받으셔야 할 그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낮추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늘 먼지와 우리가 비천한 자리에 있는 우리들, 멸망에 빠진 우리들을 구원하여 존귀한 자로 세워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비천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존귀한 자로 세워주셨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 잊어버려서는 안 되잖아요. 그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찬송은 말씀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게 찬송이에요.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 찬송이에요. 이 찬송 부르는 속에 우리는 은혜가 역사하고 우리의 삶에 감동을 받고 연약한 믿음들이 다시 뜨거워지는, 잃어버린 사명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혹시 삶의 소망을 잃고 낭망하며 방황하는 자가 있습니까? 자신의 삶을 하나님 찬양하는 생활로 만들어서 내 삶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시작될 때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된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모두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며 승리하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존귀한 자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